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정갑신 목사입니다. 오늘 읽게 될 열왕기하 22장과 23장은 오롯이 요시야 왕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요시야 왕은 아버지 아몬이나 할아버지 므낫세를 건너뛰어 신앙개혁자 히스기야를 계승합니다. 아마도 아버지 아몬 왕 살해자들을 처단한 경건한 백성들 암하아레츠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될 때 그의 나이가 불과 8살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는 자기를 왕위에 옹립한 경건한 백성들의 청원을 받아서 아버지와 할아버지 시절에 형성된 광범한 우상숭배의 결과물들을 과감하게 척결합니다. 사실 57년간의 우상숭배 시대가 있었다면 우상숭배자들은 이미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한 세력화를 이루었을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세력들을 과감하게 척결한 것을 보면 백성들과 요시야 왕의 신앙적 견고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개혁은 언제나 위로부터의 개혁이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혁은 위로부터 임하시는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한 확고한 대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강렬한 말씀과 말씀에 대한 확신이 개혁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시야 왕이 성전 보수 작업 중에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의미 깊은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아마도 신명기였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왕과 백성들에게는 한마디로 삶의 기준, 모든 살림의 기준인 텍스트가 생긴 거였습니다. 무엇이 왜 잘못됐고 어떻게 해야 바른 길로 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된 것이죠.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한 후 하나님께 듣기 위해 선지자를 찾은 것도 의미 깊습니다. 요시야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치열함을 근거로 거국적인 개혁을 현실화합니다. 개혁은 결국 우리 자신의 마음을 향하고 마음의 변화를 거쳐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됩니다. 백성들 각 사람의 회개와 더불어 거국적인 회개 운동이 벌어집니다. 언약의 갱신과 우상숭배 철폐 운동이 시작됩니다. 베델까지 올라가 여로보암의 제단을 허물어 버립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각 성읍에 지어졌던 산당들까지 파괴하고 산당 제사장들을 처단합니다. 유월절을 회복하죠. 참으로 철저하고 확고한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국가적인 영적 대부흥이 일어났던 것이죠. 하지만 지나친 열정의 그늘이었을까요? 요시야가 따랐던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의 친바벨론 정책 때문이었을까요? 요시야는 바벨론 세력의 급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아수르와의 연합을 도모하러 올라오던 애굽 군대에게 맞서기 위해 나섰다가 사망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종적으로 유다를 무너뜨린 것은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를 참 슬프게 하죠. 요시야가 떠난 후에 그의 아들들은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좌충우돌합니다. 개혁자 아버지의 허망한 죽음이 아들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의심을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면 답은 있는가? 라고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신에게 실망했고 그래서 신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겪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한 대답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열왕기하 22장, 23장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제22장.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제23장.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지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다스리고 누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창조된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주저없이 할 수 있는 단단한 신앙인으로 자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사람이나 피조물이나 가치관이나 신념보다도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먼저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삶으로 이어져 영육 간의 풍요로운 인생을 누리는 감격을 맛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입술의 고백이 결국은 더 많은 것을 사랑하게 되며 내가 한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사랑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는 일체의 비결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기쁜 일이 있거나 자랑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자녀가 때로 슬픔과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낭망치 않는다는 성숙한 고백으로 그 상황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자녀의 인생 곳곳에 하나님 사랑의 흔적이 삶의 이정표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만으로 영육간의 부요한 삶을 누리는 은총을 받게 하옵소서. 자녀가 모든 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열어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고백이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유산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